시간은 비전 축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비전 축제의 첫 출발을 가졌는데요. 그 출발이 뭐였습니까? 저 실시간 영상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지났고요. 이제 재료 준비해서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레시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전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성공,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내 이 세상 가운데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비전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자고 양파, 물론 음식으로서 재료가 되지만 껍질을 벗기지 않고 흙이 묻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요리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려면 청년이 먹어야 될 음식은 깨끗하게 손질되어진 재료만이 그 비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찾는다 해도 내가 떠난 새로운 그 땅도 조금 있으면 다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쪽 갈까요? 저쪽으로 보시니까 죄를 버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9가지의 기적, 9가지의 재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를 어떤 방법으로 떠났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에 노예된 이집트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해보려고 하고 다시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안 되던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제는 파라오 왕이 우리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거룩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 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레시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레시피는요, 성경 안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비전의 레시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레시피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난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 무엇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요, 물을 붓고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죽을 하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정도의 크기지만 이스트가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지나면요 이렇게 붕붕 공기가 들어가고 더 커지게 돼요. 이것은 뭘까요? 우리 삶 속에 죄라는 욕심, 쾌락이라는, 음란이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 죄가 들어오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지 아세요? 이것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이것이 분명히 죄인 것은 아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속에 이스트, 누룩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가지고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자라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내 속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풀어오는 이 유혹 때문에 내가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먹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6월절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기 원한다면 누룩, 죄악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유혹이 나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결심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 빵이 무교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레시피는 어떤 원칙이냐면요, 그 레시피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내가 손에 음식이 묻어 있으니까 그 레시피를 어떻게 해요? 냉장고 위나 그 싱크 위에다가 붙여놔서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 순서를 따라가면서 요리를 하는 장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다? 우리의 이마와 손에 묶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마에 붙여놓으래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쉐마라는 조그만 상자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지금 이마에 붙였죠? 그리고 이것을 팔찌처럼 감아가지고 손목에 메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무엇에 기준을 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볼까?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교육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의 레시피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레시피를 주고 그대로 준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저 멀리 두어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마에, 아니 날 가슴 깊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레시피는요, 아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새 요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참 많던데요, 제가 조금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베이징 덕도 있고요, 한식도 있고요, 고구마 샐러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한 가지씩 다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품 요리 따라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레시피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넣고 빼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온도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 밀가루의 반죽대로 양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맛있게 될 거라고 개런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레시피를 바꿔요. 하나님은 A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난 B가 좋은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실패할 수밖에, 잘못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음식도요, 레시피를 지키면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그러므로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6월절의 절기, 이 시즌,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장소가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정확한 이 방법을 지켜라, 장소를 지켜라, 이 원칙을 지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시피는 분명하게 그대로 절기와 같이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디서나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비전의 삶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레시피,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독특한 노하우, 하나님만 쓰시는 그 레시피의 비결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만의 레시피는 무엇이냐면 온도 조절에 있습니다. 요리에서 튀김을 할 때의 기름 온도 몇 도인지 아세요?
요리마다 틀려요. 어떤 음식을 튀기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온도가 나눠져요. 여러분은 요리를 잘 모르시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온도를 체크해서 그 요리를 시작하는 것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우리 청년이 먹어야 될 음식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온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집이 없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면 밤이 되면 추워요. 추우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불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추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여 주는 거죠. 낮에는 광야하는 것이 뜨거운 사막에 햇빛이 너무 덥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이라는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뜨거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름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추우면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불로써 우리를 데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어떨 때는 두려워 떨고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시원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상처 때문에 쓰러져 있는 그 가슴이 차가워진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불기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따뜻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온도 조절이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은요,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왔잖아요. 근데 파라오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의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앞에서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가운데 오셔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거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집트의 군대는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둠과 징계로 그들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믿음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제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2월 26일, 오늘을 지난번에도 한번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2013년을 살고 계신 분 없죠. 여러분이 지금 20살이라는 이 나이는요, 여러분이 처음 당하는 날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리를 만드는데 갈비찜을 만든다. 근데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먹어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 음식을 만들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12년 2월 26일을 처음 살아가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을 살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오늘 처음 사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 살다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나왔는데 여기는요, 처음 가보는 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 나 혼자 처음 인생을 가보고 도전하는 것,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첫 번째가 온도 조절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집트를 간신히 떠나왔는데 눈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어떻게 건널 수 있죠? 230만 명의 남자만 2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인가? 다리를 놓을까요? 배를 만들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바로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어떠한 사람도 이 홍해 바다를 요리할 수가 없어요. 이젠 죽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 홍해 바다가 놀라운 음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낚시를 갔다 왔다 가면서 아이스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 얼음이 담겨있고 그 안에 참치가 이만한 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보셨어요? 네, 뉴스에는 뭐 큰 것도 보지만 뭐 매덕되는 참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자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몇 개 셀을 초대해서 한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생선을 갖다가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했는데 도저히 못 자르는 거예요. 뼈가 가시가 그거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모르겠고 남자분들이 이제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일식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몰라가지고 일식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요리사가 없으니까 그냥 남자분들이 그냥 힘으로 이제 생선을 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가 돼야 되는데 스테이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치니까 맛있잖아요. 그래서 덩어리도 먹었습니다. 어떤 생선이든지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뭐 잘 잘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데요,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생선도 있지만요, 아무나 다뤄서는 안 되는 생선도 있어요. 1월 30일인가요? 한국에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회를 떠서 먹었는데 7명이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중태라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졌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생선이지만 어떤 생선은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해도 돼요. 뭐 스테이크처럼 썰어도 되고 회처럼 얇게 썰어도 되고 그냥 끓여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돼요. 근데 보고는요, 자격 없는 사람이 손질을 하면요, 그 안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홍해 바다, 어떤 바다인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영하는 바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수영하려고 나온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요리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재료, 홍해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홍해 바다를 뭐라고 얘기하죠?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는데 왜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이게 뭐야? 이거 먹고 죽으라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어? 그러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 거야? 라고 절망을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시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홍해 바다를 만지실 때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데 정말 이 바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나는 그거 요리 못해요. 무슨 말이야? 좌절이다 얘기하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에 이 절망의 바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바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요리하실 수 있는 음식의 재료가 홍해의 바다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없고 절망스럽게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절망을 만지시면 기적의 장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의 나의 인생의 요리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놓여질 때에 먹으면 죽는 음식이 아니라 먹으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세 번째의 레시피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노하우. 우리 구성인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과 세미나를 가면 몇만 불짜리 세미나가 있대요. 근데 그 세미나를 가서 뭘 배우냐고 물어봤더니 별거 없대요. 그냥 이를 뽑을 때 이렇게 뽑는 거. 이해가 되세요? 치과 의사니까 닥터들이니까 몇 년 동안 7년 8년을 공부했잖아요. 그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고도 정말 실력 있는 그 의사한테 가서 세미나를 듣는데요. 근데 그 세미나가 몇만 불짜리인데 그 노하우가 뭐냐? 이를 뽑을 때 이렇게 뽑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아라. 그거라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작은 거지만 그것이 노하우예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의사인가 실력 없는 의사인가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 차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디테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 디테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빼놓지 말고 그 작은 것 하나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디테일을 지켜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지키십니까? 주일날 나오는 것 하나 지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아니요.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는 행동, 말하는 태도, 우리가 나타나는 작은 그 모습이 디테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연말이 되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한번 그 디너쇼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음식이 800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볼륨 한번 위에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지금 스테이크를 하려고요 음식 고기를 갖고 오는데 1톤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800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리를 해봤을 때 가장 연말이 최고로 바뀌어요. 메인 메뉴는 안심 스테이크. 800인분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 고기도 통 크게 구워내는데 4년간의 노하우로 타지 않게 골고루 익히는 게 관건이다. 육즙 가득 머금은 스테이크에 소스를 얹어내면 메인 요리 완성! 이제 관객 앞으로 갈 일만 남았다. 근데 뭔가 잘못됐다? 아직 다 빼세요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이거? 아 저기 셰프님 무슨 일이에요? 소스를 약간 무늬를 넣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모양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제공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갖고 바꾼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완벽함이 생명이라고. 예, 지금 800개의 스테이크를 내보내고요. 그 음식이 나간 다음에 디저트를 갖다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요리사는 화가 났죠. 장난하냐고 음식 다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저트를 할 때에 저는 조그만 물방울처럼 그 소스를 뿌려야 되는데 그걸 안 뿌렸다는 거예요. 야, 중요합니까 저게? 저거 뿌려서 저 무늬를 내는 게 물론 이쁘면 좋겠죠. 근데 그 800개를 다 버리고 새로 만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800개면 돈이 얼마예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도 모자르고 그 음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 요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죄송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작은 디테일이 이분에게는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돈 벌려고 하면요 그냥 내보내야 돼요. 바쁘니까 빨리 내보내. 맛도 상관없어. 맛 똑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서브하는 요리사다라는 나의 비전을 갖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만 벌려고 한다면 도둑질도 해야 되고요,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사람들과 싸워서 살아야죠. 내가 더 뺏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공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비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속에 이 디테일을 지켜가라 라고 얘기해요. 이 디테일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디저트를 만들죠. 근데 이런 디테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한 요리사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음식에 대하여, 내가 그 만든 음식을 먹을 사람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요리사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디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느냐,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간 되면 너희가 필요할 때에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갈 때에 우리는 요리사로서 우리의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오늘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만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테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레시피를 봐라. 너희 레시피 간에 순서가 다 바뀌었지 않니? 온도가 다르지 않니? 고쳐. 훈련은 힘듭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 800명의 음식을 서브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나는 5명, 10명한테는 음식을 서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진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노력하고 싸워온 사람만이 800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 먹고 나만 배부르고 오늘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되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고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또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또 주십니다. 또 먹고요. 다음 날이면 또 어떻게 돼요? 음식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비슷하게 흉내는 냈는데 디테일이 없거든요. 양념이 빠졌거든요. 온도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가요. 하나님, 저 그거 먹고 싶어요. 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서 또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요, 왜 안 되지 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디테일까지 이르기까지 말씀에 훈련된 사람은 요리사가 되면 내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서브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훈련,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바뀌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레시피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 서브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그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물에 가득 찬 그 바다가 땅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건너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시넷에 보니까 그것을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63마일로 불기 시작했을 때에 12시간 정도 불기 시작하니까 이 홍해 바다가 요 부분인데요, 가로 세로가 40km가 되는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12시간 동안 바람이 불게 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간 타이머가 있고요. 점점 물이 빠져나가고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2시간이 됐을 때에 물이 다 빠진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물이 다시 들어오는 장면들을 보여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인가 아닌가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인지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유추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면 갈라진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홍해 바다는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린데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타임지에 한 면을 장식한 선수인데요, 대만계 중국계 선수인 그 린이라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요, 경력이 독특합니다. 농구 선수인데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것도 운동선수로 특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하버드를 졸업한 거예요. 굉장한 수재잖아요. 근데 그가 농구 선수가 너무 하고 싶어서 농구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선수를 갖다가 환영하지 않아요. 선수로 팀에는 들어왔지만 후보 선수로 맨날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농구는 마이클 조던이든지 코비 브라이언트든지 흑인들이 키가 크고 몸이 유연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아시안들은 잘할 수 없다는 그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팀마다 방출이 되기도 하고 선수로서 뛸 수 있는 기회들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어디죠? 마지막으로 간 지금 어디에서 뉴욕 닉스인가요? 이 선수가 그 닉스에 들어가서 벤치에 앉아있을 때에 같은 편 동료가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할 때 교체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경기에 들어가서 어떤 선수보다 어떤 흑인 선수들의 기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 경기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연승을 하게 만드는 어떤 스타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많은 인터뷰에서 그 자신의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경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한번 영상도 있던데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An artist you gotta check out is Lecrae. He's a Christian rapper. Just raps a lot about the gospel and about Christian music. I really enjoy his lyrics as well. So if you're a big lyrics guy, I think that'll be a good fit for you. I listen to something that mellows me out. Hillsong. It's a Christian band, and they play a lot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You know, I listen to them just to remind myself why I'm playing the game and to remind myself I'm playing to glorify God, and I just really try to focus on that. I try not to get too hyped up, otherwise I find myself kind of burnt out before the game or going into the game just with a little too much energy playing out of character. So I try to slow it down a little bit. 예, 지금 이 선수가 어떻게 됐죠? 이 선수의 아버지가, 린 선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인터뷰 가운데 나는 농구를 왜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농구를 한다라고 인터뷰의 기사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인생을 갖고 방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선수는요, 모든 사람은 동양인은 농구할 수 없어, 한다 하더라도 벤치나 있어야지
주전으로 뛸 수도 없어라는 평가를 갖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농구 실력이 있었지만 그 뛸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와 같은 절망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기 시작했을 때에 그 모든 레코드가 다 무너졌어요. 이 린이라는 선수가 모든 기록을 다 깼어요. 이 선수 한 명이 모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농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든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의 홍해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실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바꾸실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간증할 수 있죠?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죽어갈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나를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홍해바다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홍해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과거의 이집트의 노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홍해바다가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손을 내밀으니까 둘로 갈라졌고 그 많은 땅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죠. 보세요. 지금 나는 어디 있죠? 홍해바다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온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건널 수 없었던 절망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시 이 홍해바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건널 수 없는 강과 홍해바다와 같아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과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 닫아서 우리의 구원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홍해바다를 다시 닫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홍해바다를 통과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다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 비전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이래야 되나 보다, 요새 이게 유행이래, 이런 스펙이 있어야지 취직을 할 수 있고, 이런 스펙이 있어야지 내가 출세할 수 있고, 이런 스펙이 있어야지 좀 남들만큼 살 수 있어 라는 유행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장소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영상을 갖다가 이거 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청각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왕자라는 그 디즈니 영화니까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셔도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에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이니까 이런 영상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굴까요? 형 아론이라고 추측되는 사람이죠. 조명을 조금 낮춰주실래요? 조명을 좀 낮춰주세요. 프로젝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요. 좀 오늘은 이쪽 화면을 보게 되니까 다음 주에는 좋은 화면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애니메이션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이 정도의 상상력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 광경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요.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불을 켜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올려질 때에 우리는 인생은 달라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전을 갖기 원한다라는 것으로 비전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비전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재료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재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내 방법,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우리가 요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리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때만, 훈련되어질 때만이 이제는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레시피에 순종하여 나갑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절망의 바다를, 그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